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히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과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깊고 근원적인 평안,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쳐 내 몸은 두려움에 떨릴지라도 내가 딛고 선 그 반석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반석이 되어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위에서 떨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 발 밑의 반석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주파수에 맞춰진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상태이자 우리의 삶의 기본 설정 값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말씀, 그리고 모든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유향과 같다고 묘사됩니다. 유향의 향기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향수 냄새를 맡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이며 그 향기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어린 시절의 작은 실수부터 청년 시절의 뜨거운 과오, 장년의 지친 모습 속에서 지은 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을 모든 죄악들, 그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했으며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는 유롭게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시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한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의 항목들을 기억하셨고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증언하시며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축복된 진리를 얼마나 자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 오직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제 죄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늘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완전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은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내 밖에서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증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나요? 사실 당신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당신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 즉 잘못된 중독이나 죄악된 행실들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의지력으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겠어 라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행실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을 죽인 것은 블레셋 군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살려두었던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죽이지 않은 육신의 행실이 결국 당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모세의 10계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얽매는 모든 종류의 규칙이나 독단적인 원칙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다이어트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론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사라집니다. 한때는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했다가
다른 때에는 오히려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좋은 지방도 있다고 말합니다. 혈액형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복잡한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다이어트 율법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규칙들을 따르는 동안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져오는 자기의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멈추는 순간 우리 몸은 오랫동안 굶주렸다고 인식하여 들어오는 모든 칼로리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더 적게 먹는데도 더 살이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화에는 음식을 남기면 벌 받는다 는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신 세대의 지혜이며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죄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 억지로 음식을 다 먹는 40대 어른이 있다면 그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유연하고 자발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은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꽃을 선물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당신에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따라 좋은 일을 했지만 아내는 더 화를 내고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아이가 반항할 때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아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곤하고 졸려서 그런 것임을 아시고 당신이 징계하려는 순간 마음에 제동을 거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바로 평안이라는 주파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낄 때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평안을 느끼기 전에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기본 상태, 영적인 기본 모드는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 감정에 의존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진 평안입니다. 우리가 딛고 선 반석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초록불 상태입니다. 평안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서식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잘못된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는 것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불안감, 마음의 불편함, 무언가 찜찜한 느낌.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빨간불 신호입니다.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밀어붙이고 몰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우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특한 개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무거운 짐이 당신을 짓누를 때 어쩌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에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십시오. 혹은 조용한 방에서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증상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차갑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당신의 마음속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모두 예수님 앞에 쏟아낸 후에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모든 죄책감과 불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